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종교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즉 영적이지 못한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영적이지 못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따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는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만들어내서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없애보겠다고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도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아무리 구도의 길을 따라 나서도 그것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세상의 규례고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위덩어리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동물의 모양이나 형상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성인이더라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 변하거나 믿는 자신이 변해버린다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너희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그럼 22절에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지만 이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바로 뭘까요? 성령님이. 또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가 바로 뭘까요?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감정, 창원 감정, 정이 있습니다. 또 내가 뜻을 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가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담아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거기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명령을 거역하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 주셨는데, 이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뭘까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기분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에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고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이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자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들었느냐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까?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도공의 권한이에요. 어떻게 만들든지 도공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릇도 만들고 나쁜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누구도 이 기록된 말씀에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예, 그리고 가장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 24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6장 1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불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거룩에 이르든지 불법에 이르든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써서 거룩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거룩에 이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올바르게 들여 사용하지 못하면은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 숭배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을 하지 말라. 권한 밖의 일을 하지 말라. 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권한 밖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주어진 권한 밖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들이 주어진 권한 밖의 일들일까요? 첫째,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예, 이것이 이 주어진 권한 밖의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다시 한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이 모세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구스는 이디오피아에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자, 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어요. 왜 당신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느냐? 왜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였느냐? 이렇게 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도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집사에게는 집사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장로에게는 장로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에게는 전도사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목사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에게는 선교사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아버지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는 목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을까요? 가정을 잘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 왜 목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을까요? 교회를 잘 돌보고 이끌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 권위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질서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행사할 때만 효과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요?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는 누가 부여했을까요? 국민이 부여한 거예요. 국민의 지도자로, 국민의 일꾼으로 부여를 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부여했을까요? 헌법에 근거해서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한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그 권위를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죠. 왜? 하나님이 그 잠시 국민이 부여한 영적인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대통령 권위는 어디에 근거해서 부여를 했습니까? 헌법에 근거해서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외면하고 헌법에 일치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 권위를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었어요. 그럼 이 영적인 권위는 어디를 통해서 행사해야 될까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통하여 행사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그 권위를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를 행할 수가 없어요. 질서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질서를 깨뜨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할 때만 효과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육신적인 힘이나 억지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죄가 발견됩니다. 이 모세의 죄는 바로 뭘까요? 그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뭐랄까요?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방인을 취했어요. 이방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하자 바로 형인 이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미리암은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자, 왜 문둥병이 걸려버렸을까요? 자, 아니 네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거예요. 네가 무엇이건데 내 종 모세를 원망하느냐,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는 내 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비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비방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그 죄는 누가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 종은 내가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 일꾼은 내가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암은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 역시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을 했기 때문에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채로 땅속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거나 탐을 내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이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은 모든 일을 질서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이러니, 누구는 저러니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이 보이면은 비방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기 의지를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이 비방하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의지를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어떻고 내 판단은 어떻고 자기 의지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기 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걸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권한 밖의 일들을 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맡겨지지 않는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맡겨지지 않는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맡겨지지 않은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나에게 맡겨주지 않는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바로 권한 밖의 일들이에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7절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의 말씀 32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다시 한번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남의 직분을 탐하거나 탓하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직분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사들도 자신의 처소와 자신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해서 스스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울왕이 있어요. 이 사울왕은 해서는 안 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왕권이 박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좀 늦었는데 그걸 참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사무엘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나도 왕이니까 제사를 지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왕은 왕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는 누가 주제를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직분이 다르고 제사장의 직분이 다른 거예요. 선지자 직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왕은 왕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왕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법에 근거해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뭘까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뭘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인간 편으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 직분이 있는 거예요. 각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자 바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뭘요?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월권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예요.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게 제사가 끝났어요. 근데 제사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왕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을 폐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던 거예요. 소년 다윗이 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월권을 행사해서, 월권을 해서 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거예요.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직분이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4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가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거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다시 한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또는 해야 할 일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후회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지를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맡겨지지 않는 직분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 최선을 다하여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어진 권한받기 일들을 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권한받기 일들이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받기 일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한받기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권한받기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인간의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탄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에요. 수제자예요.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같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정이 들었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같이 가족으로 살았어요. 생활을 했어요. 뭘까요? 스승 이상의 관계인 거예요. 끈끈한 관계가 되었어요. 뭘까요? 인간적인 사랑이 앞섰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나의 스승을 잃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류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하나 놓쳐버린 게 뭘까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순간 그 속에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베드로의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예요. 왜? 인간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이 많아요. 이 잘못된 교회들이 하는 종교적인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걱정해서 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결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을 위한 도구가 되었기에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걱정해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들은 나의 뜻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지를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고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맡겨지지 않는 직분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이 행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주어진 고난받기 일들을 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지를 따라가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인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 왕이 빼앗아 옵니다. 이 다윗 왕이 빼앗아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도중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궤가 흔들렸습니다. 궤를 어디에 싣고 왔느냐 하면은 소에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 소달구지에다가 궤를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달구지를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돌이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 길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구지가 지나가다 덜커덩 하니까 그 위에 실어놨던 궤가 언약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던 이 그 소달구지 뒤를 따라가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이 주의 궤에 손을 얹어서 붙들었습니다. 아니 이 궤가 이렇게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콱 잡은 거예요.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누가 보아도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이 언약궤를 붙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게 만들었어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죠. 여러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요, 우사는 언약궤를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궤는 누가 메고 가야 될까요? 고핫 자손들만 메야 돼요. 이 언약궤는 마차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구지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채를 끼워서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궤 운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궤를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언약궤는 오직 레위 지파만, 고핫 자손만이 이것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은 무엇인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충성하면 안 돼요. 모르고 충성하면 우사처럼 죽어요. 패가망신해요. 우리는 모르고 충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알고 충성해야 돼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영적이지 못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세상의 규례라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지혜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유익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직분과 위치가 벗어나게 되면은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 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의지를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권한 밖의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은요, 뭘까요?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또한 맡겨지지 않는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인본주의적인 요소예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지를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주어진 권한밖에 일들을 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적이지 못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이지 못한 가르침은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세상의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만 이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권한밖에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지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영적이지 못한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후회하신 귀한 직분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죽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성도들의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지를, 우리가 자의적인 의지를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통하여 주어진 고난받기 일들을 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영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425